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후가 행한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가문의 심판은 19살 아래의 애들이 읽으면 시험이 들 만큼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후가 쏜 화살이 염통을 꿰뚫고 나가 병거에서 죽었지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더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내시들이 높은 곳에서 던져 죽이고 그 시체를 예후가 발로 밟았지요. 그렇게 버려진 시체는 개들이 와서 머리와 손발을 제외하고는 다 먹어버렸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70명이 그들의 스승에 의해 목이 베어 광주리에 담겨 예후에게 가져왔었습니다. 예후는 또한 그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었고요. 우리가 읽는 이 책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요즘 같은 시대는 아마 금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묘사들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는 계시의 책인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상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죄의 참상과 그 결과의 비참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상태가 끔찍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에도 문제는 인생들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손발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듯이 말이지요. 그러기에 죄의 깊은 잠을 깨우기 위해 당시 문화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방법들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지옥 형벌의 무서움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심판과 죽음들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합 왕가에 가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옛사람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바로 요람이요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왕후의 자리에 앉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왕노릇 탔던 나 말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곧 자기의 배와 욕망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던 나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발하는 것이요, 사람 속을 눈에 보이는 이 비주얼로 드러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냄새나는 배설물들을 담고 만약 영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의 실체를 드러내므로 버리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비워진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듯이 율법과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다고 말이지. 오늘 본문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후라는 이름은 그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후의 손을 통한 아합 왕가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독생자 예수가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심판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아합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워 자기에게 맞서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앞에서 공부해서 알다시피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람 왕이 죽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며 모든 군사력을 쥐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사마리아 성야의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속뜻은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항복하라는 이런 말이지요. 본문에 나온 아합의 아들 70명은 단순히 아합의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포함한 아합 왕의 직계 후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후의 편지를 받아본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은 왕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자들과 함께 왕자 70명의 머리를 베어 예후에게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왜 왕자들을 직접 죽이지 않고 사마리아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한 것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불필요한 피 흘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런데 왕도인 이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합 왕가의 범죄에 동조하며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자기의 주인인 아합 왕가의 아들을 손수 죽이게 함으로 한 것은 결국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구속사로 보면
이스라엘 왕인 요람과 이세벨 왕후가 심판받아 죽었다는 말은 사단의 머리가 밟힌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머리 밟힌 뱀이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뱀은 머리 곧 입에 독이 있어 권세를 부리지요. 머리 밟힌 뱀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겨진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바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보기에는 숫자가 많아 7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런 힘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남겨진 아들들 70명을 장로들과 귀족들이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자기 손으로 왕자를 죽인다는 말은 곧 예후를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예후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내 속에 남아있는 사단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은 벌써 힘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있듯이 우리 속에 힘을 잃은 바로 육신의 생각 곧 자아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이것을 죽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보십시오. 똑같은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요 이뤘던 어떤 도시라든지 큰 것들은 여호수아가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이 족속들, 남아있는 그 잔당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바로 아합의 아들들 70명이지요. 이것들은 너희 지파별로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왕자를 죽이는 것, 곧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매일매일 왕으로 초대하여 모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이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왕자들의 서성들 얼마나 간신배처럼 보입니까? 지금까지는 아합 왕가에서 모든 부귀와 권세를 다 누리다가 왕이 바뀌니 자기들 살겠다고 지금까지 섬겼던 부왕의 아들들을 몰살시키니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생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만 보면 자기 동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인 것이지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적의 정탐꾼들을 자기와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숨겨주었으니까요. 나발의 아내였다가 그가 죽자 다윗에게 바로 시집을 간 아비가일 또한 겉으로만 보면 아주 이상한 여자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죽었는데 3년상은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하자 안드레와 빌립,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바로 어떤가 하면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이들 또한 문자로만 본다면 아주 어리없는 인간들입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전부 여러분 우리 거꾸로 알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알고 되는 거예요. 의인을 죄인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거꾸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왕자의 스승들의 행동은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부왕의 아들 70명을 죽인 이들 말이지요.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모신 이들요. 바로
믿음의 결단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이 시대 바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단, 공중권사번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고 영접한 순간 과감히 그거를 끊어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과감히 목을 베는, 나라는 목을 베고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왕으로 자정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배신자들, 이 간신배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후가 이들에 대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걸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무슨 의미일까요? 왕을 죽이고 왕자를 죽인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귀인들은 반역자요, 죄인이고 너희 뭇 백성들은 정말 의롭다는 뜻일까요? 반대입니다. 반대, 정반대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심판하고 장로들과 귀인들이 왕자들을 심판했으니 너희도 너희의 우상을 이제는 심판하라는 그들에 대한 촉구입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이렇게 심판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머뭇하느냐? 아합의 그 우상숭배에 빠진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아직도 머뭇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의인이라고 자부하느냐? 하며 그들을 촉구하는 겁니다. 예후가 백성들에게 한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내 속에 있는 옛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그거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이 명령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내 속에서 아합의 아들들 이 70명이 보일 때마다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매일매일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내 속에 일어나는 사단의 장당들, 육신의 생각에 대해 타협하며 머뭇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의 이 선한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야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